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참 보면서 부럽다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건강해요. 나보다 외모가 출중해. 자녀들이 나보다 다 잘됐어. 직장이 대단해. 사업체가 엄청나.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그분에게 조심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과거보다 우리는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방에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만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혼자 살기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그게 더 행복하십니까? 자녀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부러워서 빨리 아기를 놓고 잘 길러서 보람을 얻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란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그가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냐? 냉장고 문을 열어. 그래가지고 유효기간 지난 것은 무조건 버려. 그럼 우리는 또 다시 줘와. 왜? 아직도 쓸만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병듭니다. 어쩌다가 우리 애들이 옛날에 유효기간도 모르고 먹었던 애들이 그렇게 바뀐지 모르겠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너무 지난 것은 참 좋지 않아요. 지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는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그동안만 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이상복이에요. 그래서 수위의 주머니를 만들지 않은 것은 우리 선배들의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오늘 내일 하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 어머님이 예배당 나가지만 믿음이 시원찮아. 어떻게 안 알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에서 천국이 나와. 나이 드는데 허무와 무어미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 천국을 바라보는 면 연세 드셔도요 분명히 느껴요.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근데 어머니 믿음이 그냥 예배당에 이제 자식이 목사님이니까 나은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사모는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우리 시어머니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가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거리도 가까운 거 아닙니다. 마산입니다. 마산 삼성병원.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목요일 돌아가셔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 예배가 수요 예배가 11시에 12시에는 마쳐가지고 12시 반부터 식사하고 뭐고 바로 가도 저녁 8시 예배 제가 급합니다. 거리가 200km 이상 되죠. 제가 좀 이게 가다가요. 저 이 안동 톨게이트 지나니까요. 아, 너무 피곤해요. 아, 가야 되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요. 너가 한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가라! 제가 이제 그 차 몰고 마산까지 갔습니다.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한 2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간곡하게 말인지 몰라요. 제가 가는 시간이 응급실에서 사실 일반인은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 면회가 되는 거 허락받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허락하면 못 오라 그러겠죠. 그 제가 갔어요.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요 기다리시에요. 만나게 해주게 짧게 얘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복음 전했죠.
물론 주위분들 생각했어요. 주위분들은 못 듣도록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만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숨 끊어질 때까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계속 어머니에게 이 믿음 붙들라고 목사님 옆에 서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 제가 설교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장례식에 총회장도 오셨고 우리 지방장도 계시고, 근데 갑자기 저보고 하라니까 저 준비도 안 했는데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건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분이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이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숨 끊을 때 애들아, 손자, 손녀 손 붙잡고 아들, 딸 손 붙잡고 소용없어요. 주님의 피 묻은 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몸, 그 손 붙잡아라. 저 그 소리가 했어요. 뭐 갑자기 준비를 못 했는데 총회장님이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의 손 붙잡아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의 손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갑니까? 왜 힘든지 알아요? 주님의 손 안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손 안 붙잡잖아요. 저는 어제 참 목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시고 지금은 제가 세종시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 거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래요.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서 자기는 이런 손 저런 손 많이 가지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기업체 사장이신데 전기업체를 하시다가 남의 빚보증, 여러분 빚보증 쓰지 마세요. 함부로에 보증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절대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거 누구든지 여러분 이 보증을 쓰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다 잃어도 불평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이 보증을 써가지고요, 전기업체 하시는 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8억 이상을 날려버렸어요. 아파트하고 그 당시에 지금 8억 같으면 굉장한 돈이에요. 그 자기가 완전히 거지가 됐대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기가 막히더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새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었지만 자녀가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야단치고 매를 들고 아내에게 정말 못쓰지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목사님, 그의 자녀가, 아내가 너무 몸이 그때 약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낳으면 의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산모가 위험하니까 놓지 말라고 해서 놓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시겠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집사님, 애기 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저도 그 말 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 그 말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애기 놓고 그 몸이 건강했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애도 그 애가요, 지난달에 결혼했어요.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목사님의 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요, 믿음으로 잘 살아요. 또 큰 딸은요,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이 정말 좋은 남편 만났어. 얼마나 아름답게. 목사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저기 나 안 보고 있는 사람 있네. 딴 데 적지 마세요. 저 딱 보세요. 왜냐하면요, 설교 시간은요, 여러분, 다른 데 적고 이러면 산만해지거든요.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울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래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살겠다고 무릎 꿇었대. 내가 참 집사님 정말 아름다운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는 게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전기등을요 다 교체해 주신 분이에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저는 목사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성곡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요, 주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무슨 복을 더 주기 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했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어제 식사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나하고 이 신앙의 상담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요, 땅의 복도 있지만 진짜 복은 어디에 복이 있다고요? 하늘에 복이 있다고요. 하늘에 복이 있다. 이게 엄청난 복인데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복이 이 복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가슴이 왜 안 하더냐면요,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다 고개 들으세요. 다 앞에 보십시오. 일부도 지독하게 고개 안 들시면 있더라고. 이거 봐요. 이거 보라고 쓴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이 설교를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가면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엄청난 복을 주신다.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세상의 복이요, 눈으로 보지 못한 복이 있습니까? 아니, 귀로 듣지 못했던 그런 복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우리 주위에 보세요. 잘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다 알 수 있어. 집을 보고 옷을 보고 차를 보고. 그거 뭐 보면요, 연속극 드라마 영화 보세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잘 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 보여. 이건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모른다면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 지난 날은요, 이 세상에다 내 삶의 가치를 다 꼽았어요. 다 노후 준비하고 뭘 이야기하고 뭐. 근데 예수 딱 믿는 순간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 삶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토요일 와보세요. 바쁜 성도들이요, 그 와가지고요 교회를 돌봐. 이것도 이번 성찬보도 우리 성찬위원 되시는 분들이요, 좀 약간 시간이 지났다고요, 이 아름다운 것을 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모르면요, 예배당 나오는 걸음도 무거워요. 걸음도. 예수 믿는 복이 뭔지 모르면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이 아니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예수 믿는 복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은 오직 성령으로 이걸 우리 보셨다.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오. 우리 손자가 이번에 이러더라고. 5살짜리가요, 옛날에는 막 천방지축으로 막 놀던 애가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맛있는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요, 맛없으면 안 먹어. 맛없어. 안 먹어.
어떻게 그 쪼만한 게 콩알 만한 게 맛을 알아가지고 맛을. 근데 이제 메밀 막국수를 먹어 갔거든요. 그 고추장 벌게 들어간 메밀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요. 이 손자 5살짜리가요. 그 매운 것을 먹으면서요. 몸을 흔드는 게 맛있다. 와. 맛을 알아, 그 쪼만한 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당에 평생 나오도 이걸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니까. 저도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구원의 복이 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모르고도 11절 생활하고 봉사 다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복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이 누리는 복이란 죽기 직전까지 복입니다. 무덤을 잘 만들어서 죽고 나서까지 간다고 부장품을 막 묻어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무덤은 다 도굴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묻어도 산 사람이 다 끄집어내 가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자기 무덤을 누군가 손댈까 싶어서 유언했습니다. 자기 무덤을 만든 사람을 다 죽여라. 왜? 다 죽이면 무덤 만든 곳이, 무덤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 지금도 징기스칸 무덤 못 찾잖아요. 왜? 무덤 만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죽음 너머에 상상이 안 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하다. 그냥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믿으면 별로 핍박 안 받아.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걸 다 뺏겨요. 심지어 생명도 뺏겼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저는 이 구절까지 읽으면요 목이 칼매해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못 믿어 있어. 누가 예수 믿어 핍박합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그 귀한 예수를 우리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싸우고 그래 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여러분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부모님과 다투고 그렇게 살지 않아. 예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해. 저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술을요 많이는 못 마셨지만 미안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막걸리 한 반말을 먹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라면 억수로 잘 피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억수로 잘 피웠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엄난하고 마음대로 방탕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살 수 없어.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그들하고 화해하는 거요. 그가 잘못한 게 많아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왜? 하나님 보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요, 잠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비교를 했는데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란 거예요. 어떻게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가 이 천국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슴 속에 천국의 영광이 이 믿음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믿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정상하잖아요. 정상.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반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간 내용이 지옥 간 내용. 여러분,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지옥 절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한 말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영을 선하게 하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산까지 달려간 거예요. 목사 어머니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한다. 너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옥에 온 사람에게. 너는 살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못 살았으면요, 회개하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사로란 사람은 천국 가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주님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영광의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긴가민가 같으면요, 아직도 구원받을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는 이거 뻔하게 들었다, 이거 뻔하게. 어느 날 우리 배징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에 제 가슴이 팡 뚫렸어요. 우리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이라고. 우리의 살을 찢고 피를 쏟. 여러분, 뻔하게 듣지 마세요. 제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른 성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싫어해도 오늘 전해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싫어해도 형님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싫어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셨는데,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럼 안 믿으면 뭐예요? 멸망이란 거예요. 멸망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 망하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멸망이요. 영생은 뭐냐?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믿음으로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 환경을 너무 많이 풀어주셔요. 지금 이번에 포항에 큰 공사 하나가 입찰됐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풀어주셔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신 분이요, 나이가 많지만은
침례신학 대학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해요. 교회를. 남은 생에 영혼들 구원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도 여러분이 주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흔들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하게 싶어 그렇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리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심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터 집으세요. 우리 송집사님 고개 요기하고요 전파하는데 조금 꼭 맞춰 미안합니다. 엔터 한번 집으세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니까 제 아들이 걱정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죽으면 안 되지. 왜 죽느냐. 근심했다는 근심. 십자가 달린 게 뭔지 모르고 십자가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그들이 몰랐어. 관심 없어.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데 부활 관심 없어. 그런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집사님이 얘기하면요 집사님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데? 하면 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몰라요? 알잖아. 여러분 주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는 주소 몰라요? 알잖아. 여러분 성씨 알죠? 이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내가 다 알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떠나면 내 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는 게 일러서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는 거. 이 거처는요 영어로 말하면 맨션이에요. 맨션은요 대저택이라는 뜻이에요. 연못이 있고 정원이 아주 넓은 정원이 있는 아주 고풍스러운 성곽 같은 그런 집이 있는 걸 옛날에 맨션, 우리나라에 20평짜리 맨션 이거 아닙니다. 그니 거처란 것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거처를 예배하느니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보더라도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갈 곳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 붙잡고 그 길을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안 했냐. 평소에 가르쳐줬어.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느니라. 여러분도 제가 계속 가르쳐줬잖아요. 30년 목회하면서 계속 가르쳐줬어요. 근데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합니다. 예배당 10년 나오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몰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궁금하면요 저희한테 와서 물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도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무 간단해.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어려우면 아무도 못 갈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길을 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지난주 예배 나왔으니까 이번 주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 예배 나왔지만요 우리는 그 말씀을 확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살다가 또 왔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번 주에 내 가정에서, 내 생활에서 이런 감격이,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그냥, 물에 물 탄도 그냥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 내 자신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만 치고 내 마음대로 막 믿습니다. 저쪽 가야 돼. 믿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막 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믿습니다 하면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 주님 따라갔으면 여러분의 입에는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우리 그 집사님처럼, 목사님, 정말 저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못됐고요. 아내에게도 못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하고 같이 살았네, 이랬어요. 못된 데는 저는 또 같이 한편 또 낄 수 있는 사람. 자식들에게도 용돈도 제가 준 적이 없어요. 아내, 진짜 제가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실직고 하렸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었다. 이제 이걸 깨달고요. 그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여러분 부인하지 않잖아.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늘 받고 있습니다. 늘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자꾸만 부인 안 하고 저를 자꾸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는 길이 십자가요. 나는 싫어.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왜? 어머니가 책임이 있잖아. 책임이 있잖아. 자녀란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갈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다. 제가 선곡기에 목표하면 얼마나 더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푹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서는 이 시간이요, 매일매일 마지막 시간 같은 느낌 가져요.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냥 퐁당퐁당 돌을 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해도 제 아들이 말귀를 못 하더라고요. 왜? 성령이 안 오셔서. 성령이 오셔야 깨달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이해 못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스스로 그는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상한 데 가가 예언 받고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런 데 뛰어다니는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를 느게 하시라. 스스로 말하는 이상한 영에 빠져서 사이비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성령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단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어. 근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요, 성령께서 가짜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있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이게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사님이 살살 말하면 될 건데 저렇게 또 이러냐. 여러분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예수를 이 땅에 알고 살면요.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쫓기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고 분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게 틀렸다 생각하면요. 계속 그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결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매일. 어제와 다른 오늘. 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았거든. 그러면 오늘 또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그냥 도우신다 하면 참 좋지요. 그럼 예배당 나올 필요 없어. 여러분 집에 있거나 산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면요 성령이 안 돼 이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그 연약한 거예요.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하려고 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니아까를 앞에 딱 들었는데 갈 힘이 없어. 지나간 대학생 둘이 가요. 그 언덕길 500m를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막 지나간 사람이요 그 카메라로 찍어서 왜 대학생이 가방에 들고 둘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그 노인네가요 딱 못 간다고 그 뭡니까 니아까 앞에 그 손잡이 따고에다 그냥 앉아 가만히 있으면 안 밀어줘. 가려고 하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려니 엎드려 보세요. 예배당에 가려고 여러분 발걸음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 데려가려면요 저를요 딱 안아가지고 예배당에 딱 앉혀보세요. 그런 데 갈게요. 아닙니다. 아까 내 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 자기하고 가족들하고 마음이 안 맞고 자녀하고 마음이 안 맞았지만요 주님 붙잡는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니까. 그게 안 놓았어. 예배 안 놓았어. 기도 생활 안 놓았다니까. 그래도 주님 붙들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요 전부 다 정리하는 거. 전부 다. 얼마나 복되겠니. 얼마나. 저는 그 딸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요. 아버지가 그 딸을 힘들게 참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표현하지 못하지만요. 근데 믿음으로 잘 자랐어. 너무 좋은 믿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도 주셔요. 여러분 환경이 좀 나아졌지만 믿음은 나아진 게 없잖아. 근데 뭐 더 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 좀 좋게 했는데 믿음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으면 더 좋아지면 우리는 더 나만 내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높이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요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따라오라 한지 알아요? 내가 다 해결하겠다. 내가 다 도와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적들을 물리치겠다. 그게 우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걸 얘들아, 3년 동안 기적도 보여주고 별별을 다 해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500명을 모아서 500명 모아가지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미안합니다. 저 중간 제가 뺐는데 주께서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에 부탁할 때요, 예수님 지금 우리 로마 나라가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관심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예수를 왜 증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내 인생의 자랑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자랑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자랑이 나오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최고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 우연히 전도사가요, 지금 장로교에서 전도사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올 때요, 팔을 기부스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왜 입냐니까요, 그 5살짜리 그 손자가요, 백화점인가 쇼핑센터에서 저 마당으로요, 문을 열고 애가 나가는 거예요, 애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지금 아직 5살이니까 판단이 부족하니까요, 막 뛰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빨리 뛰어나가서 문을 치면서, 문이 뜨니까 문을 치면서 했는데, 치는데 이 손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왜? 내 아들 죽잖아. 사고 당할 수 있잖아. 불구될 수 있잖아. 그렇게 얼른 뛰어나가지고 콱 끊어놨어요. 콱 끊어놨어요.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요. 칼라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아내의 유품을 이렇게 뒤지는데요, 아내가 쓴 일기장을 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남편이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나는 불행한 여자예요. 나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만 듣고 살았다면 죽어도 한이 없는데. 근데 이랬어요. 그때 막 그냥 칼날이는 대성통곡하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말을 못했구나. 여러분, 가족 사랑합니까? 얘기하세요.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다 바빠서 못 나오겠죠.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우리 예배 왜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분은 그분밖에 없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이빨과 눈썹과 여러분의 모든 장기 기능을 누가 만드셔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예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정하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제가 빨리 넘어간 것은 오해하게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할 시간 다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를요, 사람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맞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애하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님이 정성을 다해 키워도 자식은 원망뿐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 가슴속에 구원의 믿음을 심지 않은 책임이에요. 책임. 원망, 시비가 뭡니까? 항상 자기가 잘한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이 세상에 가득 찬 기운이요, 원망과 시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 나쁜 거 자꾸만 찾고 불평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찾으세요. 또 악은 어떤 모양이나 버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주님 손만 붙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세상 그만 붙잡고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붙잡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프라이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존재감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요, 다리를 벌벌 뜨면서 전도 나가는 거 보면요, 저분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국교회 성도님 믿음 좋은 분들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동에 우리보다 큰 교회 있지만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참 있어요. 그게 제가 언제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저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 앞에 가면 알아줘.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그렇게 여러분 치사하게 알려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면. 우리 이 시간에 이 성찬을 이제 대하겠는데요, 잠시 회개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이 떡과 잔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거 받아 먹으면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